바울은 죄인이지만 증인으로서 당당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활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낮은 자든 높은 자들, 낮은 자 높은 자들 앞에서 또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경험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30절부터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 사형이나 결박받을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잡아왔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의논하는 게 32절. 그래서 결론이 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석방해줘도 문제될 일이 없다.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한 25장 11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25장. 베스도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었어요. 25장 10절 11절인데요. 10절 끝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어디에게 갈 것이라? 로마의 황제에게 갈 것이다. 너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로마 황제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는 길이 27장 1절.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가 누가도 가네요. 그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가는 것이고요. 디모데도 가고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이제 가게 됐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아구스토대의 황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매. 여기 보면 지금 탄 배는 2절에 소개되기를 아드라무테노 배입니다. 아드라무테노 배가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탑니다.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가는데 이 크레타 섬에 먼저 가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배를 바꿔 탑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라는 것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배를 타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래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빨리 가려고, 겨울 오기 전에 빨리 가려고 서둘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말타 멜리데 섬에서 머무르게 되죠. 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리고, 이 사람은 정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배가 파손해가지고 간신히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독사에 물리니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신이 버린 사람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독사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멜리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23절, 27장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7장 22절부터.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로마 항해를 했고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실히 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랑을 만난 후에 그들은 풍랑 이후에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요.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멜리데에서 만나서 타고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28장 14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은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앞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묵상하시게 되거든요. 2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고요. 그곳에 가서 청함을 받아서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로마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쭉 로마로 가는 과정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결론에 가서 2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31절인데요.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1절 읽어주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결론은 이렇게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라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아까 지도 4장을 통해서 이제 4번째 장인데요. 이렇게 쭉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은 13장에 보면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따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활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바울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죠.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쳐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삶에서 언어로 어떤 결정으로 가치관으로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부활은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에 가신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에 가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점점 쪼그라들고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자꾸 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흥왕케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정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 2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사도행전 단락을 맺을 때마다 왕성해졌던 것처럼 흥왕케 되어졌던 것처럼 그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고 구약의 말씀을 목숨 걸고 믿었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교만하게 저희 생각대로 저희 삶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려고 욕심내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한 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순종하며 따라가며 배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감권적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할 때 아그리빠 왕이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저희 체면 때문에 또 저희 생각을 고집하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감동해 주실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안에서 주의 말씀이 어떤 방해 가운데도 어떤 박해 가운데도 어떤 권세 앞에서도 놀랍게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위축되는 것에 저희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복음으로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이외의 것들로 자꾸 힘을,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들로 겸손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뿌리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바울처럼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현장에서 오늘 주님 함께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동역자들 주여 있는 처소에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며 그 약함 가운데서 강하신 주님을